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해사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70년 전쯤 1947년 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사해라는 바다가 있죠. 거기 북서쪽 해변가에서 염소를 치고 있었던 목동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이제 알려졌고 이제 나중에 유명하게 됐겠죠. 무하마드 아드 디부라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한 염소를 하나 잃어버려서 그를 찾기 위해서 산비탈 그 절벽이 있는 구멍에 혹시 염소가 빠졌나 해서 돌을 집어 넣었었거든요. 집어 던져서 염소의 이제 울음소리를 확인하면서 염소를 찾는데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목동이 그날은 그냥 가서 사촌 한 명을 데리고 다음날 같이 와서 그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가 발견되었고 그 항아리 속에서 가죽 두루마리가 있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이 좁은 동굴 속에 항아리 파편들이 또 흩어져 있었고 뚜껑이 덮인 항아리가 8개가 있었는데 7개는 비었고 나머지 1개의 항아리 속에서 큰 두루마리 1건과 작은 두루마리 2건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고물상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몇 년 뒤에 우연히 지나가던 그 예루살렘 대학의 어떤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그 아들도 교수가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발견하고 이게 오래된 성서 사본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몰렸고 그 이 목동이 처음 발견한 그 동굴 근처로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달려가서 찾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동굴들을 또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한 7, 8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자, 처음에는 우연히 찾았죠. 근데 이 우연한 찾음 발견됨으로 인해서 가장 오래된 성경 필사본인 사해사본이 드디어 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약 한 9년 동안에 11개의 동굴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850여 종류의 사본들이 발견됐는데 발견 순서에 따라서 1부터 10일까지 번호를 매겼습니다. 이걸 쿰난 동굴에서 발견돼서 1Q 이렇게 해요. 그래서 1Q, 2Q, 3Q, 4Q, Q는 쿰난, 그래서 11Q까지 이렇게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알레포 사본 930년경 또 레닌그라드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는데 이 사본보다 2000년 이상 거의 3000년 정도까지 그 먼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사본들이 발견돼서 이거를 우리가 성서 쪽에서는 24세기 최대의 고고학적인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만들어졌고 대부분 히브리어나 이제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람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때 발견된 이 사해 사본들은 성경이 어떻게 전승되어져 왔는가, 성서의 본문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는가에 대한 역사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정경이 완성된 게 AD 90년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전에 발견된 사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맞소라 본문이나 북이스라엘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오경, 그리고 요때 시기에 번역이 됐었던 70인역 등 여러 다른 본문들과 유사한 것들이 물론 발견이 됐지만 이 쿰난 공동체 고유 방식으로 필사한 것도 있기 때문에
비교 연구에 도움이 된다. 이 쿰란 공동체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였는지 잘 모르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침례요한 있잖아요. 침례요한이 에세네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에세네파 사람들은 따로 떨어져서 뭐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중세 시대 수도원 생활을 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수도원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제 마을과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이런 공동체였을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본문들만 발견된 게 아니라 자기들 공동체들이 지켜야 될 규칙들, 또 자기들이 예배 드릴 때 썼었던 어떤 찬양들 이런 것들도 발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AD 1세기 시대, 그 예수님 시대죠. 아니면 그 전에 한 100년 정도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교 연구의 직접적 문헌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초대 기독교 기원에 관한 역사적 연구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사본에는 이제 구약의 39권이 모두 다 발견됐는데 딱 한 것만 없어요. 그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서의 정경화 과정 속에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에스더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외경 얘기하면서 벨과 뱀 이야기도 드렸지만 에스더서도 어쩌면은 외경인 벨과 뱀처럼 이야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넣을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사본에서도 에스더서는 안 나오고 하지만 이사야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편이나 신명기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 현재 이 쿰란 사본의 공식판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판한 DJD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제 39권까지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음해설도 많아요. 음모론, 이 사회사본 자체가 나중에 된 건데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우연히 찾은 것처럼 했다는 이런 기독교의 역사, 정통성이 아주 오래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조작이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세력들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너무 옛날이라서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 날 거예요. 한 달 전에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기억이 안 나요. 한 달 전 거. 뭐 10년 전 거는 기억이 나겠습니까? 몇 년 전 거. 역사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시대 때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사실 지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뭐 지진 났을 때 사람들이 슈퍼마켓 가서 제일 먼저 뭘 사죠?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거든요. 그걸 왜 사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루마리 화장지를 제일 먼저 사요. 두루마리 화장지가 언제 생겼을 것 같아요? 한 50년 전? 1차 세계대전 때 있었을까요? 100년 전에? 150년 전, 200년 전에는 없었겠죠. 없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용변을 보고 나서 뒤처리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불과 100년 전, 2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럼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없었던 게 아닙니다. 뭐 프랑스의 루브르 궁전 거기 다 화장실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따만한 옷을 입고 다녔고요. 하이힐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그걸 밟지 않으려고 하이힐이 생긴 겁니다. 지금도 인도는 화장실이 없는 상태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용변을 처리할 때 100년 전에 이게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똥개가 나온 거예요. 똥개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지 이 화장지를 삽니다. 화장지부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사실은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일을 우리가 밝혀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사회사본의 종류는 600종이나 되고 두루마리 형태를 갖춘 것도 10건 이상 되고 특히 첫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의 전권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 네 번째 동굴에서는 사무엘서가 아주 중요하게 보존돼 있고 이 연대는 대개 BC 3세기 중엽 쿰난 공동체 종단의 본거지가 이 로마군에게 있어서 AD 67년에 점령당해요. 그때까지의 자료들이다라고 봅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때 이후로 흩어져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회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이게 와디 무라바트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와디는 건천이죠. 여기서 발견된 파피루스 단편들이 있는데 이건 BC 8세기경에까지도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쿰난 사본들은 성서 경전들이 제일 많아요. 전체 약 4분의 1이 되고 아까 에스더를 제외하고 이제 모두 전 구약 성경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외경이나 위경들도 발견돼요. 에녹이나 이제 요엘은 추가 부분입니다. 우리는 요엘서가 3장으로 분류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4장, 한 장 더 많습니다. 이들은 이런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주석서가 발견돼요. 주에서 창세기, 시편, 이사야서. 그래서 특히 이제 하박국 주해서, 그러니까 하박국서 본문이 있고요. 이 본문을 자기들이 풀어 쓴 주석서 또 많이 발견되는데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공동체가 어떻게 해석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신학적인 사상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 쿰난 공동체 종단의 자기들만의 종교 문서들도 발견이 됩니다. 자기들 집단의 조직, 계율, 의식 등을 기록한 종교 요람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석을 해요. 종단 계율 제요라고도 하고 회중들의 규정, 축복 기도문, 감사의 시편 이런 거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런 예배 의식에 속하는 문서도 있고 그 밖에 빛의 아들들의 싸움의 규칙 이런 사본이나 아람어로 기록된 창세기 외경들도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52년도에 발견된 제3 쿰난 거기 그 동굴에 보면은 그 우리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성전의 보물표하고 숨긴 장소 등을 기록한 청동이에요. 동의 두루마리가 또 발견이 됐어요. 보물 지도가 발견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물이 성전에 있었던 보물인가 아니면 이든 쿰난 공동체 재산이었는가 아니면 허구적인 것인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요람에 의하면 에세나파처럼 이 사람들이 자원에서 인적이 떨어진 이 유대 광야에 모여서 임박한 종말을 바라보면서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생활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활을 하면서 필사를 굉장히 중요한 임무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 사본들이 많이 발견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렇게 치시면 사진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사본은 당연히 우리 구약 성서를 연구한 저희들이나 성서 고고학자 분야에서는 당연히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초기 유대교가 어떻게 생활을 했었을까 또 찾아볼 수가 있고 구약 성서
그 시대에 또 아니면 그 다음 시대, 그 초기 기독교 시대나 이 유대교가 당시에 그리스 헬레니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살아왔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막대한 그 연구 자료들을 우리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 한 가지 특징은 우리는 구약 성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하고 엘로힘 두 가지로 나옵니다. 야훼가 여호와죠. 근데 일관되게 엘로힘이라는 말만 이렇게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엘로힘만. 그래서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다. 앞으로 요 얘기는 제가 좀 할까 말까 좀 고민인데 간단히 해볼게요. 첫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거, 그래서 11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것까지 제가 이렇게 좀 목록, 리스트를 작성해 놨거든요. 첫 번째 동굴하고 뭐 세 번째, 네 번째 동굴 정도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7개 두루마리 사본들이 발견되었다는 거. 이사야서 두루마리 A, B, 1, 쿰, 이사 이게 이제 1은 제1 동굴 Q가 1Q가 그리고 이사야의 ISA고 이게 첫 번째 거라서 A가 붙은 거예요. 요 표시가 1Q 이사야서 A 첫 번째 동굴 이사야서 B 이렇게 그래서 1Q가 붙은 거는 다 첫 번째 동굴이라는 거. 공동체 규칙서, 전쟁사, 예배 때 찬양 감사 시편, 하박국 주석서, 창세기 외경들이 있다. 72개의 조각난 텍스트들이 발견됐다는 거. 두 번째 동굴은 이 레위기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18개의 구약 성서 텍스트가 발견됐고 EQO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문서는 고대 페니키아 문자들과 비슷한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EQ18이라는 이름은 벤시락서 있죠? 이거 벤시락서의 내용도 발견이 되었어요.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10세기에서 12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추정되는 카이로 근위자라는 곳에서 발견된 사본 말고 1000년 이상 앞선 사본이거든요. 1000년이 뭐예요? 이게 한 1200년, 1300년 전께 그 중간에 건 하나도 발견되지 않다가 그러니까 가치가 굉장히 있는 사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 15개의 성서 내용이 아닌 텍스트들도 있다. 이 가운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2개의 희년서도 있고 아람어로 기록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서술문 3Q24 이런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세 번째 동굴에서는 3개가 성서 내용이고 11개는 성서 내용이 아닌데 이사야서 1장 1절에 대한 주석도 발견됐다. 그리고 이제 청동 플라크라는 동으로 만들어진 어떤 문서가 있다 그랬죠. 보물지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비밀장소 64곳에 묻힌 보물들에 대한 목록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던 보물이 아닐까.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 7년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솔로몬 시대 때만 놓고 봐도 거기에 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언약궤도 있었잖아요. 법궤. 근데 그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나서 그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 그 다음에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제2성전은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규모도 작고 초라합니다. 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그 열왕기 상의 기록들 몇 규빗 몇 규빗을 이렇게 재보면 딱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것도.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작았기 때문에 옛날 성전의 모양을 봤었던 그 노인들이 완공된 제2성전 515년에 완성이 되거든요. BC 515년에 그것을 보고 막 울었다 이런 기록도 성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물이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 인디아나 존스
원투 쓰리 거기도 독일군 막 하면서 거기 법궤 언약궤를 찾는 게 그 시리즈 어느 거죠? 그 1편이에요? 아,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에서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그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언약궤 뚜껑을 여는 순간에 그 해리슨 해리슨 포드인가 주인공이 눈 감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어서 그 여주인공이랑 둘은 살았고 독일 군들은 눈 뜨고 있다가 법궤 속에서 어떤 뭐 이게 또 나와가지고 다 죽게 되는. 이게 히틀러가 전쟁에서 지고 있으니까 승리하려고 그 언약궤를 찾아오라고 이제 독일 나치하고 이제 고고학자들한테 뭐 했다는 얘기죠. 영화예요, 영화. 그거 지금 발견 못합니다. 네 번째 동굴에서는 완벽한 사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15,000개의 조각들이 발견됐고 중요한 거는 나움의 주석서가 있다. 끼워 맞춰야 하는 조각들인데 끼워 맞춰 보니까 584개의 텍스트를 확인했다. 이 중에서 127개가 성서 내용들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또 여러 종류의 에녹, 토빗 이런 외경들도 발견됐고 또 쿰란 공동체들이 보는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었다. 평생 이런 거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가가지고 문서 같은 거 발견해가지고 해독하고 이런 거 제가 옛날에 정말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동굴에서도 뭐 정경화 이전에 성서 텍스트들 신명기, 열왕기상, 뭐 이사야, 아모스, 애가 이런 것들도 발견됐고 여러 가지 다른 문서들도 있다는 거. 여섯 번째 동굴에서도 7개의 성서 텍스트가 발견됐는데 2개는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 나머지는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창세기 부분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 이외에도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다는 거. 7번째 동굴에서는 특이한 거는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발견됐다. 그럼 이 쿰란 공동체도 이 히브리어만 썼다는 건 아니에요. 헬라어도 사용을 했었다는 거고, 뭐 아람어가 발견되니까 아람어도 사용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량이 충분하지가 않다. 예레미야의 편지, 바룩서 부분도 발견됐고, 8동굴에는 찬양 텍스트, 9번째 동굴에는 파피루스 조각 1개, 10번째는 2개의 히브리어 문자가 생겨진 오스트라카. 오스트라카는 뭐 조개 껍질 같은 거 있죠. 그런 데다가 이제 글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석고나 조개 껍질, 그러니까 양피지나 가죽이나 뭐 거기다 파피루스에다 쓰지 않은 거 그런 것들도 발견됐고 11번째 동굴에서는 레위기, 시편, 뭐 성전 두루마리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7년부터 56년 동안에 발견됐고 그 뒤에 이제 찾아봤는데 더 이상의 동굴들은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구약 성서에 끼치는 영향력은 이제 굉장히 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뭐 조작, 음모론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도 언어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다가갈 수는 없어요. 최소한의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해독한다 그러거든요. 해독을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해줘야 그나마 우리가 영어로나마 이 부분들을 접근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뭐 이사야서는 66장이 다 발견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과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 본문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른 사본들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사본일수록 원문에 가깝다는 게 제1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사본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부분은
오래전에 쓰여진 사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오늘은 사회사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